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
영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85장을 입니다. 285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온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를 거둘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천금 같은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을
아버지 잘 외쳐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목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듣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어떠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이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극진한 감사와 사랑,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36절로 37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옥합은 깎아 만든 것으로 비싸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병은 반투명의 작은 석고로 만들어졌으며 내용물을 쏟을 때 쉽게 깨뜨릴 수 있도록 호리병 모양으로 긴 목으로 조각되어 있었으며 이 병은 값비싼 향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마르톨로스라고 헬라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왔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깊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나 종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섬김에는 깊은 존경심과 겸손 그리고 헌신의 자세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 랍비들이라면 죄인인 그녀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죄인이 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을 알고 그녀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서 더 훌륭한 유대인 여성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몸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자는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죠. 깨끗하게 정함을 받은 후에야 나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를 매우 과대평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는 여인을 자기보다 무가치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 디다스칼로스라는 호칭으로 이 존칭으로 부르면서 말씀하소서라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선지자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이 뒤에 본문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옵헬레테스입니다. 채무자,
빚진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발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괴순이라라고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가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처럼 이 죄인인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임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이 41절에 보시면 이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 로마 시대의 은하입니다.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두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인데 5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고용된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곧 일주일에 엿새를 더한다고 가정할 때 두 달의 품삯과 그리고 1년 9개월의 품삯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탕감의 개념은 죄 용서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으로도 죄를 용서하다, 죄 사함을 받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로서 죄 용서를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탕감해 주셨다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원문으로도 죄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43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지 않은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중하고 극진하게 섬기는 것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진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더 정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홀히 대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4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입맞춤은 매우 보편적인 인사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뺨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단순한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친근감 그리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7장 41절에서도 말씀하신 이 빚진 자,
복음의 죄 용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시몬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몬은 훌륭한 연애를 베풀면서도 환영과 사랑의 표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화려한 연애는 베풀지 못하였으나 회개와 겸손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감람유와 향유가 있습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인데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대량 생산되어 값이 싸고 식용과 의약품 등불을 켜는데 주로 두루두루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향유는 머리에 보통 바르는 기름보다 훨씬 귀하고 값도 비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에는 이 기름을 나드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농부의 하루 품삯의 300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300데나리온인 것이죠.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보다 적은 빚을 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이 죄 용서에 의해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죄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원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NRSV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랑의 행동은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50절은 죄 사함의 근거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문의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죄 사함을 이미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겸손과 사랑의 행동은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아신다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가 많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이 여인의 사랑이 용서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이 여인과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도움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깨달으려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이 여인은 주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먼저 이 여인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내면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그 적은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청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죄사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을 감사와 사랑, 헌신으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선지자로 평판이 난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아무런 환영과 존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시몬이 죄를 전혀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지적하셨던 것이지요.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신학적으로 민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보입니다. 4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각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각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권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종말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던 것이죠.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 에이레네 구약성경에 나오는 샬롬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이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화목함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평안히 가라고 하는데 그 평안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47절의 애매모호성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그녀가 나타낸 그 헌신과 사랑은 그녀의 굳건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서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것이라는 뜻의 유대교의 관습적인 작별 인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별 인사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곧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용서하신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를 사람들 속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죄를 떠나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이 예수님의 용서가 참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곧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체험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분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히 가도록 즉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인인 한 여인의 눈물 어린 헌신은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이며 응답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은 우리를 주의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로 이끌고 그 진한 감사가 주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혼자 몸서리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극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 것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신을 풀어주신 분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여인처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로마서 2장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헌신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본문 말씀의 죄인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으로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한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깊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체험하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닮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